운전을 하다 보면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이정표 있습니다. 이정표, 그죠? 가로수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이정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정표를 보면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다들 알 수 있어요. 운전을 할 때 이정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정표들이 다 있습니다. 다 이정표가 있는데 이 이정표들이 다시 있을 때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좀 다시 새롭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제 좋냐면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이 이정표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 탈출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우리 용어로 따지면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명이 있으면 우리가 탈출이 좀 쉬워져요. 누구나 슬럼프는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슬럼프는 빠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그 안에서 불행한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당연해요. 행복한데 슬럼프는 오지 않습니다. 슬럼프인 상황인데 행복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슬럼프면 다 힘듭니다. 다 힘든데 이것을 탈출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빨리 탈출하냐 늦게 탈출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길게 가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됩니다. 몇 년 전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직장인 99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직장인 95.5%가 직장 생활 중 슬럼프를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오는 거니까요. 그럼 종류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떤 종류가 있었냐면 퇴사 충동 72% 정도 되고, 69%가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였는데 56.6%가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로감, 자신감 상실, 위염, 두통, 탈모 등 육체적인 질병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정서적인 질병까지 함께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슬럼프가 왔을 때,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에 이정표가 있으면 쉽게 탈출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삶에 이정표가 있다고 해도, 사명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한 방에 빵 하고 막 탈출이 되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삶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38년간 40년 동안 광야를 살고 있어요.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40년을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데, 이들이 40년을 오는 동안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삶은 정말로 어려웠을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그곳이거든요. 생존 자체가 힘이 든 그런 곳인데, 이곳을 지나면서 어려움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한 세대들이 모두 죽어가고 있을 때, 이제 출애굽한 세대를 죽고 광야 세대들이, 이 세대들이,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광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에게 약간의 문제 아닌 문제가 벌어진 거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부모 세대와 똑같은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가 없냐면, 왜 이들이 이 광야를 지키며 가는지에 대해서, 광야의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다시 한번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8장 2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절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 제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2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을 29장까지 넘어가서 마무리를 지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들의 삶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 힘든 삶 속에서 왜 방법을 알려주시진 않고 절기를 지키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삶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절기는 무엇이냐면,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과 같은 엄청나게 많은 절기입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절기와,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초하루의 규제를 알려주고, 매월 첫날 드리는 초하루의 규제를 알려주고, 매일매일 드리는 요제와 번제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상번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이정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이정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절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기를 잘 지켜야 됐어요. 절기에 힘을 쏟았어야 됐고 에너지를 다했어야 됩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됐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정하셨을 때의 절기는 어디에서 어디에서 지키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서 지키라고 얘기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거기서 삶을 얘기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부터 쭉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걸 안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땅에서 지키며 살아야 할 방법으로 이 절기, 제사 지내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택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지내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택한 자리에서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부어주신 복에 따라 힘써서 절기를 지키라라는 겁니다. 힘써서 절기를 지키라. 이게 참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그러면 그 절기들을 어떻게 힘써서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그들은 절기를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본문에는 절기에 대한 설명보다는 제사장의 역할과 그리고 이제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방법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절기에 사용되는 제물의 양을 보니까 이 절기에 사용된 제물의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 드려지는 절기 제사는 다른 제사와 대체되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데, 이거를 드리는데 이때가 만약에 절기가 꼈다, 만약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부활절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바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게 아니에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부활절이면 부활절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또 드려야 돼요. 추가되는 거지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나팔절 같은 경우는 7월 7번째 달 첫째 날에 드리거든요. 첫째 날은 뭐가 있냐면 초하루에 제사를 드려요.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 예배 드리고,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고, 나팔절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다시 예배를 또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배가, 절기가 오면은 대체되는 예배가 아니라, 대체되는 제사가 아니라 추가되는 제사의 개념이었어요. 그런 일상에서 드리는 제사의 절기까지 맞이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 제사를 드려야 되니, 이때 사용되는 제물은 어땠을까요? 만만치가 않았을 거예요. 제사를 4번을 드린다고 생각해요. 짧게 해서 3번만 드린다고, 2번만 드린다고 해볼게요. 2번만 드려도 어떨까요? 6월달에는 일단 어린 양 1마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매일 소제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1마리씩을 드려야 되고,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려야 되고, 순수한 기름도 드려야 되고, 포도주도 또 짜서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초하루의 제사를 또 드려야 되니까 초하루의 제사의 양을 또 똑같이 한 번 더 드려야 되고, 그 나팔절이 되면은 나팔절의 제사인 소 1마리를 또 드리고, 양 1마리를 드리고, 염소 1마리를 또 드려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과도한 양의 제물을 드리면서까지 왜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셨을까요? 이게 도대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스라엘이 드리는 이 모든 제사는 기억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감사가 있는 예배고, 헌신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가 바로 유월절 예배입니다. 이 유월절 제사는 다른 예배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바로 이 유월절 예배입니다. 즉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바로 이 유월절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행위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과 끝,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목표예요. 그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존재와 삶의 시작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예배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얼마만큼 바라보시면서 느끼시면서 예배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예배가 소중하지 않아요.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루틴처럼 돌아가는 예배예요. 제가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과정 속에서 제일 저한테 한 가지 희망과 저를 견딜 수 있게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게 예배였거든요. 딱 하나예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할 수 있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제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진짜 죽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있던 마음은 그거예요. 예배가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6월절이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계시냐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루틴처럼 한번 와가지고 시간 보내고 가는 거면 우리는 그 은혜를 못 느껴요. 그리고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예배하는 가운데 살지 못하면 그것이 좀 뒤로 밀려버리면 주일에 드린 이 예배가 은혜의 예배라는 느낌이 잘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개인 경건을 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셀모임에서 같이 나눠주세요. 셀 톡방에서 같이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셀원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지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갈 수 있도록 같이 나눠주세요. 나눠주시면서 함께 가십시오. 이때 이 6월절 기간이 6월절 예배 지나고 나면 무교절이 옵니다. 이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게 돼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굉장히 맛이 없는 빵입니다. 누룩이 들어있는 판판한 그 빵인데, 이 누룩이 없는 건, 누룩은 효모, 발효시키는 건데 발효가 안 된 거죠. 진짜 맛없는 겁니다. 그냥 납작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고난의 떡이에요. 언제 먹었냐면 출애굽할 때 전쟁과 같은 상태로 긴박한 상황인데 발효를 시켜가지고 누룩을 넣고 발효를 시켜가지고서는 음식을 먹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은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교병을 6월절 지난 무교절의 기간에 일주일 더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누룩은 무엇일까요? 누룩은 부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부패시키 효모를 발효시키는 거니까요. 부패의 상징이기도 한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옛 삶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는 순간에 먹었던 음식은 이미 애굽에서 먹던 것과 다른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누룩이 없는 이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과 함께 묵은 누룩은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게 되면요,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6월절의 예배가 있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예배를 주신 거죠. 바로 77절의 예배입니다. 이 77절의 예배는 감사가 있는 예배예요. 77절은 수확기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거죠.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수확기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제사가 바로 이 77절의 절기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고, 이때는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레위기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해져 있는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가 있지만 그 규례는 규례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것이 너무 많고 풍요롭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는 겁니다. 누가 참여하냐면은 당시에 있던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참여합니다. 노예할 거 없어요. 노예, 레인, 객, 고아, 과부 등 모든 사람들,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초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소외시키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함께 절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같이 누리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이 7절에 예배를 드리면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함께 품으면서 이 예배를 헌신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의 예배는 시작의 순간을 예배와 안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안식과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 예배가 나오는데 나팔절은 7월 7번째 달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나팔절이 있는 이 7번째 달은 한 달 내내 예배입니다. 한 달 내내 절기예요. 한 달 내내. 한 달 내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나팔절을 드리고 10번째 달이 되면 이제 대속제일의 그 대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초막절을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 달 한 달은 통으로 거의 제사만 드리는 겁니다. 7월 한 달간 드린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지키잖아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일의 개념으로 지키고 있지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그날을 안식하면서 누리는 게 바로 안식일이라면 이 7번째 달은 한 달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1년 중에 한 달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쉰다라고 하는 쉬는 날의 개념을 일요일, 지금으로 따지면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주일이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 하루 쉬자의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를 쉬었으니까 그 하루를 쉰 것 에너지를 가지고 일주일을 또 힘차게 살아가자가 우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시작이 주일인 거예요. 월요일부터 카운트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세 번째 주는 주일 기준으로 세 번째 주가 아닌 거예요. 교회력으로는 그래요. 아무리 1일이 월요일날 시작이 됐어도 그 주는 그 전달 마지막 주예요. 우리의 개념에. 그래서 주일을 카운트할 때는 항상 주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인지 두 번째 주인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우리는 세 번째 주가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면 월요일날로 따지면 네 번째 월요일이 될 테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 번째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주의 시작은 주일날이 있는 거고 1년의 시작이 바로 이 7월 한 달.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나팔절부터 시작한 이 7월 한 달은 한 달 동안 안식함으로 인해서 일한 다음에 쉰다의 개념이 아니라 안식한 후에 힘있게 일을 해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일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 안식하기 위한 거고 안식이 없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하지 않고 일만 한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을 해야죠. 안식을 안 하고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이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일단 몸이 감당이 안 돼요. 몸이 감당이 안 되고 반드시 안식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팔절은 7째 달 초하루에 성회를 모이는데 나팔을 불면서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거룩한 날로 성회에 모여서 일상의 어떠한 일도 허락되지 않아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절기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대속제일은 7째 달 열흘 날 하는데 이 날은 민족 갱신의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그 날인데 제사장을 포함한 전 민족적인 속죄가 일어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제일입니다.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는 것. 대속제일의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죄와 부정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제일입니다. 엄청 중요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이 일이 언제요? 7번째 달에 다 같이 몰려있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때를 즐기는 거예요. 1년에 한 달을 하나님 주신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놀랍죠? 리플러스 인간연구소의 박재현 소장은요, 행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습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의 습관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욕구를 잘 알고 있대요. 자기 욕구를 잘 알고 있어서 이들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뭔가 일이 막혀요. 막히면 어떻게,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청소년들 그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건 절대 안 돼. 그러는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을 찾아보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에 시도했던 방법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얻고자 하는 행복에 대한 욕구는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방법은 포기하되 2번부터 10번까지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면 그거 중에 하나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같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보면 한창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어려움들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많이 얘기하는데 꼭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뭘 해도 안 돼. 절대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짜 희한하게도 우리 안에 보게 되면은 일터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삶의 자리에서 보면은 꼭 힘든 일이 있는데도 꼭 얘기해요.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대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들의 말씀과 첫 번째래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재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재평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힘들어도 이 힘든 일이 나한테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나한테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것은 자신의 겪은 상황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이나 의미를 찾음으로써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그런 정서를 해소시켜버리는 겁니다. 뒤로 날려버리고, 해소하는 건 날려버리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한테 좋았던 게 있을 거야 라는 거는 상황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면서 좋았던 것과 안 좋았던 것이 있으면 좋았던 것이 나한테 어떻게 좋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나한테 너무 안 좋고 부정적인 건 다 뒤로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이 오지 않도록 나를 더 달려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긍정적 재초점입니다. 긍정적 재초점은 긍정적 재평가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힘들어도 이것만 끝나면 나한테 빛이 오고자.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겁니다. 실제 사건을 생각하는 대신에 진짜 실제 벌어진 사건들을 생각을 하지만 이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는 겁니다. 어제 그냥 TV 채널을 돌리다가 무슨 카드 가지고 얘기하는 걸 봤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카드를 뽑을 때 철조망이 있고 벽 담이 있고 철조망이 있고 뒤에 해가 비치고 있으면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볼까요? 사람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긴 한데 담벼락에 갇혀서 못 나가는 것에 대한 그 답답함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출연했던 그 출연자분은 그 카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담벼락만 넘으면 저 찬란한 빛이 나에게 비치잖아. 그러니까 이 담벼락만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이것만 끝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올 거야. 이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보는 것이 진짜 백지장 한 장이에요. 백지장 한 장인데 그 백지장 한 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근데 옆에서 이렇게 좋은 말들을 막 해줘요. 우리가 힘들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하는데, 근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오고 이런 얘기 했어요. 네가 내 상황이 돼봐라.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나.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좋은 말이 자꾸 나한테 들어오는데 이 좋은 말이 자꾸 튕겨져 날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고통이 있어서 그 고통을 흘려보내줘야 되는 타이밍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내 안에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흘러가야만 돼. 이것이 바로 그 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은 이런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이 모든 제사 얼마나 강도가 큽니까? 얼마나 많은 걸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사를 4번 드린다고 하면은 최소한 양을 4마리를 잡아야 되고 소도 2마리는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염소도 잡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4번 예배를 드린다 하면, 4번 제사를 드리면 한 10마리 정도 잡아야 돼요. 와, 10마리면은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엄청난 거거든요. 소 한 마리가 얼만데요? 양 한 마리가 얼마고 염소 한 마리가 얼만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절기 때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것으로 계속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전체가 드리냐? 아니에요. 가정마다 드려요. 매 가정마다 이걸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야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가정이 이러한 재물을 지속적으로 바칠 수 있는지 그럴 여유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가정이 이것을 충분하게 여유롭게 드렸다라고 하는 건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켰다라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부담이 되고 힘이 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과 문화 안에 있어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고 힘이 들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사는 방식이에요. 공동체가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가정이 세워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이 남자는 무엇을 하냐면은 1년 동안 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고 탈무드를 배우고 하면서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무려 1년 동안이에요. 그럼 그 1년 동안 생활비는 남편이 보냐? 아니, 안 벌어요. 들어가 공부해야 되니까요. 그럼 아내가 벌까요? 아니요, 아내도 안 벌어요. 누가 공급해 줄까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 한 가정을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유대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유대 공동체는 혼자서 많으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기본적인 유대 공동체에 깔려있던 문화적 정서의 특징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공동체는 함께 품어가는 겁니다. 함께 품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정서에도 그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농경 문화 시대에는 품앗이라고요. 저 집이 힘들면 내가 가 도와주고 내가 하면 그 집이 또 도와주고 그 문화가 유대 문화에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수없이 많은 재물을 제공하고 하는 방법을 그들은 찾았을 거예요. 찾았는데 공동체가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같이 나눴을 것이고 그 방법을 찾아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들은 해결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사는 방법이에요. 재물은 개인이나 가정 단위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나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고 제사에 사용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었어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있으니까 나눠주고 없으니까 받고 또 내가 생기면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에 맥추절에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이방인들 할 거 없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다 같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전부 다 같이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같이 즐기고 같이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같이 살아가니까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절기고요. 재물이 부담스러울 수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과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을 이행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공동체성에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재물을 나누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은 전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감정은 옮겨집니다. 그리고 감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공동체 안에 나눠지는 모든 것은 서로 전달되고 전이 되고 옮겨지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지금 우리의 삶에는 사실 공동체가 누굴 품고 한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개인주의가 워낙 강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개인의 자유와 나의 삶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침범받는 거를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다름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혼자 사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이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똑같은 사람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떨까요? 내가 잘하는 걸 저 사람도 잘해요.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도 못해요. 내 필요는 저 사람도 필요해요. 어떻게 도와요? 못 도와요.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저에게 없으면 나눠줄 수 있는 거고 내 능력이 부족하면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게 공동체예요.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혼자 살겠다가 절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다름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돕는 거예요. 내 삶의 부분을 함께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톡방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라고 계속 요청을 했을 거예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 누리는 거를 나누면 그 톡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전이가 돼요. 은혜가 전이가 돼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더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그 일들이,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면 그 기도의 모습이 전이가 돼요. 영향을 줘요. 옮겨지게 돼요. 그러면 공동체가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혼자 나와서 2시간 안에, 깊은 기도 기간 동안에 혼자 나와서 기도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힘들거든요. 왜 힘들어요? 아무도 안 오는데 혼자가 사는 게 될까? 내가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까? 등등부터 해서 아무도 안 오는데 내가 괜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공동체가 같이, 세런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로 갑시다라고 하면 같이 움직이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설령 그 안에 내가 좀 귀찮은데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옆에 있는 내 세런이 우리 공동체에 같이 가자고 하니까 끌려서라도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꼭 물질을 나눠야지 공동체, 아니요. 필요하면 나눌 수 있죠. 가능한 한도 내에서요. 나도 없는데, 나도 힘든데 어떻게 그걸 다 주겠냐고.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옆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거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일상을 함께 나누시면 돼요. 이 일상을 그럼 함께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 안에서 먼저 나누고 누려야 돼요. 내가 못 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구약 시대에는 이 수없이 많은 제사를 다 드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려요. 하루에 3번씩 드리고 막. 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재물은 재물대로 내야 되고요. 힘든 시기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제사를 어떻게 해요? 단칼에. 그 모든 재물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한 분께서 다 감당하셨잖아요.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복음이 십자가의 모든 것,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가장 가벼운 거 하나 들고 나오라고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우린 그걸 들고 내 삶을 살면 그 넘치는 은혜가 내 삶에 들어와요. 그 넘치는 은혜가 들어오면 그거를 우리 공동체에 흘리는 거예요. 쥐어 짜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나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오늘의 받은 내 은혜를 더 찾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한 가지 할 때마다 누리는 그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감사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소홀히 하겠냐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예배 가운데 들었던 모습들에 바뀌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삶 속에 공동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에 목숨 걸어야죠. 그런 예배에 목숨 걸어야죠. 이 예배에 목숨 안 걸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겠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기억하세요. 더 어려웠던 그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지금 상황이 좀 덜 어렵다면 이것도 하나님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의 자리, 그리고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사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행복한데,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표현을 안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는 그곳이,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정하셨던, 제사를 드리라고 지정하셨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바라보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옆에 있는 공동체원들, 세런들 손잡고, 가족들 손잡고